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TV 프로그램 속에서 위기의 부부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름과 부부라고 하는 이름은 왠지 모르게 좀 대치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부부라 함은 위기스럽다라고 말하기보단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부부 아니면 행복한 부부 뭐 이런 것이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표현 자체가 위기의 부부입니다. 부부라고 하면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하며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가 바로 이 부부일 텐데 가장 내 편이고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이 부부여야 할 텐데 여러분 그 앞에 단어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기의 부부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부부는 도대체 왜 위기인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위기일까요?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일까요? 그래서 뭔가 집기류, 집에 있는 것들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하고 폭행을 가할까요? 아니면 폭언을 일삼고 그럴까요? 아니면 부부 기간에 뭔가 안 좋은 사이에 틀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워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나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위기라 할까 하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폭언이 없었습니다. 폭행도 없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들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위기예요. 왜지? 그들은 5년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그 프로그램에선 상담가 한 명이 나와서 그분들을 지도해 주는데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폭언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구타하는 폭행의 현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심각하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가정의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쯤 되면 저희는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건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상담가는 서로 5년간 대화하지 않는 부부 서로를 소 닭보듯 쳐다보고 있는 그 부부를 보면서 이건 심각합니다. 제가 만약 건면할 수 있다면 이혼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그저 말 몇 마디 썩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혼까지 권유하는가? 그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행과 폭언은 서로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그 말들을 고쳐가면 됩니다. 문제는 서로가 아예 마음을 꽉꽉 닫아서 남을 대하듯이 모두가 마음의 문을 다 닫아서 이제는 말조차 하기 싫은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욕조차도 하기 싫은 그 상황이 되어져 있으니 이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 말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 미워하십니까?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보단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고 화소연하듯이 그들의 하나님께 뭔가 폭언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위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부부, 대화하지 않는 부부와 같아요. 왜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내 지금 삶의 길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니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마음은 열려 있으니까 주님께 질문이라도 하죠. 그 질문의 정도가 조금 과해져서 소리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지끄레기 잡듯이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주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요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린 건 특별한 거 아니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각자의 집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합시다. 우리 아스텔 20들은 예전에 보니 1분 기도라도 매일매일 하기를 약속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분이라도 좋으니 매일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은 꼭 회복합시다. 이야기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으시죠? 이거 뭐 그리 대단한 행동이겠는가 싶으시죠? 이 기도 하루 빠지면요, 하루 내가 주님께 마음을 닫은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평일날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함이 확실합니다. 내가 평일의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그저 여기서 느껴지는 곡조에 따라서, 때로는 격양되어지는 음악의 소리에 따라서 내 마음이 동요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혼이 사로잡고 성령이 사로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뜨거운 대화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가며 내 마음에 이상한 감동과 동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개인 기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그러므로 인사해 주도록 하죠. 우리 개인 기도 시간 회복했으리라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보죠.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위에 15절에는 이것과 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구원자임을 드러냄으로써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얻으려면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많이 모아야죠. 100명이 모여오면 이걸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1000명을 모아오십시오. 1000명이 모여오면 이걸로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당신들을 꼭 만나줄 테니 10,000명이여 몰려오십시오. 얼마든지 모여오도록 여러분, 모여오는 그 시간, 그 중심에 서 계셔야죠. 사람들이 모여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그 중심에 서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될 텐데,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현장을 떠나가셨어요. 그곳을 떠나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이 한적한 곳의 헬라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고요함, 항무함, 아무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 헬라어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영적인 고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그곳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없어서 황무하고 사람들이 없어서 고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에레모스는 영적인 고요를 상징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곤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 주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때로는 영적인 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여러 많은 생각이 드시죠. 신학적인 용어로도 해석이 많이 가능합니다만 제1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아무리 바쁜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될지, 왜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증거된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왜 영적인 고요의 시간을 찾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제1번,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역이 중요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오는 시간이 중요하더라도 한적한 기도의 시간, 에레모스가 충만히 넘쳐나는 영적인 고요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기의 부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신다면요, 우리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느끼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나 주님 모시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자격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개인 기도의 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확실합니다. 위기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볼 땐 이 정도면 이혼입니다. 이건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기의 부부예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요한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복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저께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니까 어제서야 캐리어를 꺼내 들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하나하나 집어넣고 있으니 저희 아내가 저희 딸아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어디 가? 며칠간 못 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아이가 제게 오더니 어디 가는 거야? 말레이시아가. 몇 밤 자고 올 거야? 아빠 언제 올까? 막 우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우는 척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는 척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알겠어. 우는 척하지 않을게 라고 말했죠. 정확하게 말하래요. 몇 밤 자고 오는지. 그래서 5밤 정도 자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데 제 옆에서 오며 가며 지 혼자 분주해요. 이 아이가 왜 이리 분주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짐을 넣으려고 제 캐리어에요, 하나의 짐을 딱 떨어뜨려 놓았더니 옆에 웬 귀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냥 하나 떨어져 있는 줄 알고 제가 주워다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짐을 또 챙겨다가 제 캐리어에 탁 넣었는데 여러분, 티니핑이라고 아십니까? 티니핑 인형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 싶어서 제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아이야, 이게 계속 왜 아빠 캐리어에 들어가 있을까 하면서 다시 올려놨더니 아빠, 특별히 내가 주는 거야. 가서 필요할 때 써.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딸아이가 하나씩 집어넣는데 그 물건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귀걸이 2개, 자기 머리 묶을 때 쓰는 그 머리끈이라 그럽니까? 고무줄 한 3개, 티니핑 인형 하나. 도저히 제가 쓸 데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것을 가져다 놓곤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특별히 주는 거야. 그러니까 5밤 주고 5밤 잘 자고 돌아와서는 꼭 돌려줘야 돼. 이거 부서지게 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돼. 맞아요. 자기한테는 진짜 특별한 거 준 거예요. 자기에겐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한텐 그런데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뭔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일까요?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덜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없으셔서 내가 기도해야만 겨우 하실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죠? 왜 우리에게 개인 기도의 시간을 요청하시면서 기도하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어제요, 저희 딸아이가 그걸 놓은 걸 보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넣어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준 물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제 캐리어에 집어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넣었을지 그 아이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캐리어에 넣어두라 그랬어요. 물론 자고 있을 때 뺐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설교 듣고 있으려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아무 필요 없는 것들 갖다 놓고 있지만 아빠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서의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개인 기도 시간을 할애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여주는 그 사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없다면 왜 위기에 부부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분주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랑이 식은 것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나도 같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아빠에게 뭔가 하나라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위기의 부부는요, 평일날 대화하지 않고 기념일만 챙기더라고요. 평일날 아무 대화하지 않으면서 결혼 기념일날은 그래도 그 화장대에 선물 하나씩 얹어놓고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오늘은 내게 있어야만 하겠다 싶을 때 그때만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는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분주함은,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분주히 움직여가는 그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는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큰아이가 있습니다. 간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가는가 정말 소 닭보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가라. 나는 여기 있으련다. 자녀를 놓을 수 있다면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여 가니까 괜히 그 마음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가실 때 같이 동행하고 같이 움직여가면서 아무 필요 없는 기고리 몇 개라도 들고 오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겁니다. 행복하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니 우리는 또 필요 없는 것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드려가면서 그렇게 또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위기의 관계를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위기의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우겨싸듯 스스로 믿어가며 하나님은 위기라 말하는데, 전문가는 위기라 말하는데 아니야, 난 위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고집 피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건 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꺾어야만, 그래야만 진짜 사랑 앞에 설 수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쟁이들 어떠세요? 예전에 어린 시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소 몬 적이 있습니다. 7살인가 8살 때쯤 저희 할아버지 집에 소를 몰고 이렇게 논밭으로 가다가 풀 쪽이 있는 곳에서 소 뉘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소가 고집이 세서 안 갈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화가 너무 나서 그 엉덩이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아무리 소끈을 끌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걷어찼더니 그 소가 뒷발로 여러분 쫙 날리는데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다행히 안 맞아서 오늘 강단에 서 있죠. 그때 8살 때쯤 된 것 같은데 그거 맞았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조금 더 일찍 입을 뻔했죠. 소가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물을 자기가 먹고 있길래 그 좀 끌었습니다. 좀 오라고. 안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집쟁이들과 함께 관계 맺고, 사람 간의 대인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소통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 자기 고집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어떠세요? 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저런 사람이 일을 같이 해야만 해, 그런 마음 드십니까? 전혀 들지 않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서로의 마음이 공유되지 않은 채 고집만 피우는 사람은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 피우고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집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 오늘 처음 들으신 거 절대 아니실 겁니다. 기도가 나의 영혼의 상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 여러분 수십 년간 들어온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건 고집쟁이에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건 고집쟁이에요. 내가 고집쟁이가 돼서 영적인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고집 피우고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뒷발을 걷어차서라도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가자 좀 앞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걸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고집을 피워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미 들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며 오랜 시간 들었기에 마음속에 각인되듯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훈의 초보의 도는 오늘로 그만 닫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고요. 개인 기도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설득되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답게 설명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교훈의 초보들을 더 닦아달라 요청하는 거 이거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걸 알면 됐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걸 알면 됐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받기로 원하신다는 걸 알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고집을 꺾고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를 향하여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오랜 시간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으시다고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신앙해 보았지만 그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나는 걸어가고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에레모스의 시간을 갖지 않은 채 한적한 곳, 고요한 곳, 영적인 고요를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은 주어졌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미 알려드렸어요. 답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답을 알려달라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알기를 원하시면,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면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답이 있을 것만 같아서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나를 황홀하게 할 만한 새로운 답이 있을 것만 같아서 기다리신다면 시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없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덕분에 때로는 우리 때문에 그 사랑 안에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이제는 회복해야겠네요. 이럼에도 회복되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또 우리는 이거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개인 기도 시간 이야기해야만 해요. 알거든요. 이거 한 번으로 될 것 같았으면 5년 전에 됐겠죠. 이 설교 한 번으로 그래 내가 이제 개인 기도 시간 잘 지키며 살아야지 그렇게 실천이 됐을 것 같았으면 여러분 오래전에 됐을 겁니다. 알아요. 안 될 거라는 거. 그러나 믿어요. 여러분들께서 움직여 주실 거라는 거. 그 작은 발걸음입니다. 1분이어도 돼요. 한 걸음만 내디뎌 봐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 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30분 40분씩 매일 하시는 분들한테 1분 해달라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개인 기도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안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매일 1분이어도 좋습니다. 눈 잠깐 감고 하나님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딱 이 3마디만이라도 하고 눈을 떠요. 매일 꾸준히. 그 매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매일 기도의 시간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지키며 때로는 귀찮은 듯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달라 부탁드리고 저도 의지를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찾습니다. 시간을 때로는 정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영적인 고요를 찾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9시 반부터 11시 정도까지는 우리 성민교회는 제 겁니다.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요의 시간, 에레모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씩 더 깊이 회복되고 그 시간들이 조금씩 더 깊이 회복될 때 제 기도는 저희 딸아이가 놓은 귀고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제 기도는 그저 쓰레기 몇 개 놔두는 것만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저의 찾아옴을, 저의 작은 쪼림을, 때로는 저의 통곡함을, 때로는 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행복해하고 계심을 느껴요. 저의 이 기도가 있었으니 교회가 바뀐다고요. 저의 이 기도가 있었으니 교회가 변화된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랑을 주님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뜻에 함께 발맞추어 나가기로 원하는 어리디 어린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기로 원하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행복히 보며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 고요한 영적 고요의 시간, 에레모스의 시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위기의 상황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것이 위기였구나, 이것은 위기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이제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 영적인 싸움을 일으킬 줄 아는 자,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시간으로 에레모스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